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 모세의 축복을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레이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긴 부분을 할애되어 있기 때문에 레이지파에 대한 축복을 같이 묵상했다면 오늘은 요셉에 대한 축복이 길게 할애되어 있습니다. 어제 유다와 레이의 순서에 따라서 유다는 짧게 그 축복이 있지만 레이지파를 길게 배치했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순서로 따지면 베냐민, 요셉이 아니라 요셉, 베냐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순서를 바꿨어요. 같은 별인 거죠. 베냐민의 축복은 짧게 되어 있지만 요셉의 축복은 좀 길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셉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축복의 내용은 무엇일까를 같이 묵상하였으면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또 큰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 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쑥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들을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춰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찍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아멘. 오늘 베냐민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이 한마디만 가지고도 참 큰 축복이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그래서 그가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베냐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서 품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짧지만 참 짧고 굵은 축복이죠. 이어서 요셉의 축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요셉의 축복은 정말 모든 부분을 다 망라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이 요셉에 대한 내용들이 보면요.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하늘의 물, 땅 아래의 물, 이러한 물에 대한 풍성한 복을 받고요.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 태양으로 인해서 맺어지는 선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 달로 인해서 맺혀지는 열매들, 옛 산의 좋은 산물들, 또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들, 어떠한 땅이든 어떠한 지역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요셉의 그 풍성한 선물들이 하나님이 주어진 모든 축복들이 요셉에게 내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있다. 가시떨기나무 아래에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분이 하나님이시죠. 모세를 불러서 사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요셉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내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볼까요? 모세가 요셉의 자손에게 선포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13절부터 17절까지 쭉 이어졌는데 그 축복이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만물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모든 태양과 달과 땅과 하늘과 모든 땅에 있는 각 지역에 높건 낮건 어디서든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요셉이 다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요셉에게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합니까? 16절 가시떨기 가운데 계시더니 바로 오늘 이 부분이 좀 포커스인 것 같습니다. 모세는 왜 가시떨기 나무에서 만난 하나님을 언급하며 요셉을 축복합니까? 가시떨기 나무에서 만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죠. 모세를 불러서 사명을 주었습니다. 이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꺼지지 않는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이 축복의 클라이막스는 이 요셉에 가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그 불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 축복의 클라이막스인 이 타오르는 불을 이 요셉 가운데 타오르게 하고 있고요. 그 표현을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부르신 이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모세를 불렀습니다.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가능한 그 뒤에 그 역사 속에서는 사실은 요셉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요.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오게 됐고 그 고센 땅에서 민족을 형성되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요셉,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민족이 형성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거죠. 이 은혜를 이제 요셉의 축복에 와서 바로 클라이막스로 타오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는 뭡니까? 요셉이 복받는 건 요셉이 복받는 거고, 그럼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겁니다. 느낀 점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남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에게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나에게도 동일하게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이 풍성한 은혜를 받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의 백성에게 끊임없이 복을 주시길 원하시죠. 하나님은 또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이 퀘스천 마크가 붙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왜 우리 삶 속에서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놀라우신 은혜로 이끄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왜 우리는 그렇게 넉넉한 삶을, 행복한 삶, 남들이 생각할 때 정말 복 있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게 오늘 적용 문제입니다. 나는 매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확신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거 믿고 있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도 복 주고 있다는 거 믿고 있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하고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거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것을 느끼지 못할까요? 우리가 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나의 삶 속에 무엇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가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혹시 하나님이 주신 그 넉넉한 복, 넉넉한 축복,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가 정말 유익하고 소중한 것을 부모가 줬지만 그 어린아이는 그것이 소중한지를 모르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소중한 것을 달라고 떼쓰는 겁니다. 이런 형국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이죠. 왜냐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복도 그냥 복이 아니라요, 온 천한 만물을 다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냐 이거죠. 우리가 이 은혜를 누렸으면 합니다.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 때문일까? 그 부분을 하나님께 은혜로 구하면서 그것을 찾고 그 막혔던 우리의 혹시나 덮여있던 오해 또는 잘못된 눈꺼풀이 있다면 그것을 열고 그것을 떼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저희들을 하나님 능력 가운데 온 천하 만물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 때문일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찾아가게 해주시고 은혜를 구할 때 충만한 은혜 가운데 그 답을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금요기도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주일 계속해서 우리 말씀 안에 승리하며 또 계속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